오늘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도 뭐 이런 일을 성경 속에 왜 기록했을까?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형님 이름으로 짓고 이게 도대체 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그 9절 뒤에 보면 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형제의 집을 세운다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집을 세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그 이제 죽은 다음에 아들이었거나 그리고 후손이었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가문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일이지만 이 형제의 집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후손들은 가면 갈수록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 손자 놓고 그렇게 잘 이제 번성해 가지만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문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스라엘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9편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심판은 뭐냐 하면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 또 시편 109편 13절에도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하면 그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름 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100살쯤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렇다 치고 100살 아니면 뭐 창세기에 보면 800살, 900살까지도 살았습니다.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체로 영원히 사지는 않습니다. 죽습니다.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지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죽고 잘 못 믿어도 죽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죽고 그냥 오랫도록 살도록 보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은 죽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 알아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심판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4,000년 전의 사람이야.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뭐 죽었는데 이제 살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물론 당연히 살아있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그 이름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죽고 그 후손이 없으면 이 후손이 끊어지는 집안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뭔가 계속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율법의 그 원리,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상해요. 뭐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뭐 대를 이어가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이름들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보존된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서 복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복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물론 이전에 많이 또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최근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기도 하고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미는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여다 할 것이요.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제 그 형수 여자가 혼자인데 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완전히 홀로 된 거죠. 어디 가도 누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뭐 선한 구제는 이런 하겠지만 한 가족으로 어떤 패밀리로 그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처지입니다. 뭐 남편은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있다면 또 아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런 여자에게 이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동생에게, 그 남편의 동생에게 자 이제 이런 상태니까 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리니까. 그런데 동생이 그걸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한테 가서 고발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발을 해서 성읍의 장로들, 재판관들이 봐서 해라. 이건 의무다. 해라. 근데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벌을 내립니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신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 대대로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 이름을 줍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자, 이 구약의 룻기에 보면, 자, 룻기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 유다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재산 다 팔아버리고 모압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장가 다 들었는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또 시숙도 죽고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제 오르바는 이제 고향으로 가버리고 룻과 나오미 둘만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나오미가 바라는 것은 이 율법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율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나오미가 그저 은연중에 막 강적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바라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룻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밭에 가서 곡식을 이제 나다를 이제 하나씩 이제 줍는 참 이 이삭 줍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해주는 말이 우리 기업을 물러줄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여자가 자기가 뭔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율법은 그 시동생이 그렇게 자기와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연약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여자에 대한 관심, 사랑, 배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없는 여자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9절 제일 뒤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침을 뱉고 하는 말이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결론적으로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는 이름들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얘기는 그 집이 세워져야 된다. 어느 집, 어느 가문, 어느 패밀리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세워주십니다. 사람은 한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많이 이제 희미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그 자녀들 낳을 때 늘 아들 그러잖아요. 뭐 딸이 요즘 딸 좋다 그러지만 그래도 아들 그러죠. 그래도 아들. 왜 아들을 찾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 지역,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은 종족이 번성하고 종족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집을 가서 남의 집을 이제 종족 퍼뜨려 주는 것이고 아들은 내 후손을 퍼뜨려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들인 딸이든 다 구원받을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 한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집, 형제의 집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지파라도 한 가문이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외부 이방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의 발단은 별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11지파 연합군을 오히 이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나머지 600명이 이제 도망가서 숨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다고 전쟁을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이기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멸망 직전이에요. 600명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얘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600명의
이제 신부, 배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저 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집, 또 어떤 춤추러 나온 축제 있는데 여자를 다 데려오도록 하고 하여튼 방법을 마련해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파도, 한 가문도 무너지지 않도록 원하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한다. 하여튼 형수와 결혼, 수혼제도, 계대결혼법,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법이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별 이상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형님이 죽었다고 또 동생이 아이고 아들을 우리 형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형수하고 결혼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자는 안 지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물론 사대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 책망도 하셨지만 이기는 자는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살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와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시인하겠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긴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네 누구야?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신 있게 갔는데 난 너 몰라. 그래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아버지 내 왔어요.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맞아주실 것 같습니까? 아멘. 이게 자신이 구원의 확신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난 너 몰라. 네 어디서 왔어? 이제 이럽니다. 근데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이 사람은요 어디서 나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옆에서 나를 알아주는, 시인해주는 그게 있으면, 변호해주는 그게 있으면 오케이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리라는 얘기가 우리를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보존하고 이름을 시인해주고 알아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건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죽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버지 앞에 지워지지 않게 하고 시인해 주시는 거.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고 이 이름이 이어지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이 이어지도록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신명기 율법의 이 말씀을 보는데요, 모세가 신명기 율법을 쓰기 이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장자 엘이 있고 둘째 아들 오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엘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서 죽습니다. 벌받아 죽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난, 이 장자 엘의 대를 이어가고 그 이름을 이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종족이 퍼지고 종족이 보존하는 일이다. 그래서 형 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어가야 될 자를 낳아야 되는데 네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난은 아버지 말이니까 듣는 척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38장 9절 10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결국은 자기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씨를 정자를 주면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돼.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나는 내 아들을 만들어야 되지? 왜 형의 아들을 만드느냐? 기분 나쁘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기 이전에도 그 당대 야곱의 12아들이 나아가는 그 창세기 시절에도 많은 종족들이 이런 식의 그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이 만드신 종족을 번성시켜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뭐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해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오래 친한 분들이야 당연히 다 알겠지만 새가족들 이름 다 알고 계십니까?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 1층 로비에 붙어있는 사진들 얼굴 이름 쳐다보시고 이번 주에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쉽지요? 너무 쉽지요? 하여튼 우리 형제들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안다는 거. 예수님은 하여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 완전히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된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 형제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세우는 그 일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다. 대신 속해주는 사역. 자, 룻이 남편과 자녀가 없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지만 아무도 없다 그래요. 자, 시아버지 이름도 끊어지게 되고 또 남편의 이름도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마음은 그의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보다 친족 중에 좀 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 얘기를 하면서, 자, 저 모압 땅에서 들어온 저 여자 룻을 우리가 기업을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마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날까 싶어서. 기업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손해나는 일입니다. 기업을 물주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집니다. 유대 땅에 이제 기근이 들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거 못 살겠다 하고 다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서 땅을 팔아버리고 간 거예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세 가부만 남았고, 이제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자부 룻 둘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겠지요. 룻에게 아마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야,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 내 남편 엘리멜렉의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은 안 돼. 이게 원래 우리 집이었고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 뭐 없다. 이게 바로 나오미와 룻의 처지입니다. 그때에 기업 물려준다는 얘기는 바로 그 상황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그리고 그 예전에 원래 형제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것. 내가 샀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서 옛 형제의 이름으로 그대로 그 후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이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아이고 나는 손해날까 싶어서 안 되겠다. 내 못하니까 네가 해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럼 내가 하지. 그러니까 이 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결국은 그 형제 이름을 있게 해주는 그 일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사역이에요.
이게 대속 사역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이 대속 사역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다 보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과 욕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업 물러주는 그 제도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은 형님의 집을 대신 세워주는 사람 역할을 하라 이건데 동생이 어떤 때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이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율법을 보면 무너지는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땅도 좀 사주고 또 집을 잃어버렸으면 집 한 채도 사주고.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저는 돈 좀 많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다 풍성하면 저 가난한 형제 못 사네? 집 한 대 사주고 그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또 여전히 웃고만 계시네. 그래도 그냥 안 사주고 내 것만 챙길 거예요? 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은 하잖아요. 착한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에다가 막 많이 갖다 내놓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정도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지요? 그 정도는 돈이 없어서 못 하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뭔지 몰라. 그래서 율법적을 문자적으로 보면 좀 넉넉하거나 내 마음이 좀 넓어지면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세워주는 일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께서 집을 세워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또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똑같은 이 율법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보아스는 철저하게 지켰고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기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적인 면에서 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기득권층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먹고 건강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거,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그런 거 없다. 잘 먹고 육신이 더 소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실에 더 급급한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율법에 보면 이렇게 동생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장남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럼 율법에 보면 둘째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럼 둘째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그렇게 아들이 없습니다.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한 여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진짜 부활한다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이 사두개인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겠다고 싶어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 막내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하늘에서 천사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이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
이 결혼을 하고 또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문과 가문이 뭐 가족과 가족이 함께 엮여지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뭐 사랑하니까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짝과 결혼하고 싶다. 그 얘기는 뭘까요? 좀 가난한 집안보다는 좀 배경도 있고 좀 뭐 그냥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배경, 그것하고 뭔가 좀 연결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상에 결혼이라든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왜 중요하냐? 그 안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이 죽은 여자는 이제는 도움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그런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뭐냐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세우시는 집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저 사람 내 형님이니까 날 잘 도와주겠지, 잘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남편인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냐? 뭐 형님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냐? 세상에서는 막 그런 관계잖아요. 도와주면 도와줄 때는 좋고 또 돌아서서는 또 그냥 안 해준다고 또 투덜거리고. 이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 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만족이고 다 기쁨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필요조차 없는 그 집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이루어질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가지고 다 질문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야, 너는 진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오해하였구나. 부활 이후에는 바로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세우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세우시는 이 집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 제일 첫 번째가 형제의 이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 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이름 좀 알아줘라. 이름을 알아줘라. 이 이름을 기억해 주라는 얘기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거기에는 많은 이름들을 기록을 합니다. 베베부터 시작해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문안해라. 이게 바로 바울이 교회들에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형제와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문안하고 그들이 연약하면 내가 그를 도와서 힘이 되어줄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첫 번째가 뭐냐? 형제의 이름도 모르는데 누구를 어떻게 세워?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아까 숙제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 이름 다 아시지요? 앞뒤 사람 이름 다 아십니까? 다 아시지요? 이 가족의 개념,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는 몇 사람을 알고 그 이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많은 선교사들 다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못하는 거고 알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 관심,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졌다면 그가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일을, 이게 또 중요합니다. 생각만의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자, 그가 무너졌다, 그가 약하다, 그가 힘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해줄 일이 뭐냐? 책임질 줄 아는 것.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예인데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가 세워지면서 동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지만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고 그 다리오 제국에서 메데바사 제국에서 그냥 왕의 신하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가는 장이니까 왕의 뭐 비서실장 같은 정도로 아주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동족들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왕의 신하로서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그 정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그 아픔, 고난, 그 고난 당한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설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서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의 집을 세워준다고 할 때에 연약하고 무능한 형제들,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형제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바른 길로 못 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제가 필요 없잖아요.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는 참 잘 돼 있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고 하여튼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무능한 형제,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워지도록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부담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온 형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바울은 자신은 터를 잘 닦았다. 나는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터 위에 이제 건축을 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띄는
내가 하게 한, 나로 하여금 하게 한 한 사람의 형제를 바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전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터를 닦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을 세우는데 물자를 갖다 보태는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건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모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형제를 내가 한 사람 세웠는데 전체 하나님의 집은 그것 때문에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 영광스러움이지만, 그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형제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그 집을 세우는 과정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책임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한 형제의 집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형제의 집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내가 다 책임져야지.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터를 닦고 다른 사람은 그에 집 세우고 맡은 분량만큼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맡은 분량을 안 해서 탈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은 무너진 형제의 집이 아니겠지만 혹시나 한번 쳐다보시고 이 형제에게는 무엇이 무너졌을까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뭔가 보이면 그게 바로 내 책임이고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일단은 그런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의 집을 세워주겠습니다. 그 역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를 세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